직분은 꼭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저희 이제 더 시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준 저희 모교인 더 사랑의 교회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또 좋은 교회 문화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왜곡되거나 그런 거 없이 건강한 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하고 말로만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임직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5천만 원, 그리고 안수 집사는 1,500만 원, 권사도 수백만 원을 내야 임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내에 밑에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결국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교회에 내고 임직을 받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동합니다. 직분자가 교회에 대해서 내 맡은 자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됐든지 아니면 누가 굉장히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문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거면 직분이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왜 직분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임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직분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수 있지만 직분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직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직분을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직분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직분은 항상 섬기는 일과 같이 갑니다. 사명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죠.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가 있죠.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위임을 한 다음에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리더로 교회를 돌아보는 감독 또는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또 집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봤죠.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 그리고 재정 출납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도 또 이제 그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권사는 성경에 없는데 권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이제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를 맡는다, 뭐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이것이 이렇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죠. 오늘날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권사라는 직분은 감리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랑 좀 다릅니다. 1950년대 55년인가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권사라는 직분을 처음 들여오게 됐는데, 장로교는 이미 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여성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 이 권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위로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권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또 시험에 든 성도들을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직분들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나온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이 모든 것, 사역, 직분, 그리고 은사는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 직분, 은사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유익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유익하게 하다는 말이 쉼페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 자칫 보면 여기 우리 성경만 보면 이게 뭐 나한테 유익한 건가? 이런 자기 개인의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이거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또 은사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직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안 좋은 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찾아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맞는다라는 것, 일리가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본질이 뭐예요?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 믿음이 교회뿐만 아니라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도 잘 작동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그야말로 교회 와서 일하느라고 바쁜 것은, 이런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청소년 또 청년 시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침에 가면은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오후에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뭐 활동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청년부 모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밤입니다. 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그렇게 잘하는, 뭐 또 의미가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시험에 들고 힘들고 지치고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는 교회로
이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딱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육 훈련을 열심히 받고 말씀을 알고 정말 주님 알아가기 힘쓰는 그런 힘쓰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미 지금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지, 여러분은 둘 중에 두 가지의 열심 중에 하나를 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지지도 않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일은 필수적입니다. 주일 예배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은사 가진 사람이 반주하고, 그리고 목소리에 은사 있는 사람,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찬양하려니까 여러분이 뭐 찬양집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앞에 뭐 자막 띄워주는 사람도 뒤에 필요하고, 또 음향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섬김들이 다 갖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모일 때 어떤 분은 또 이끄는 역할, 순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어요. 밥 먹을 때 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밥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때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서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누군가는 그 밥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교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빨래부터 시작해서 밥하고 설거지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섬겨야 할 일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섬기고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섬김들이 있었어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또 음식으로 공개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과장이고, 안수 집사는 부장이고, 장로는 임원이고, 목사는 담임 목사는 대표이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왕이죠, 왕.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섬기다가 죽으셨어요. 섬기다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중한 직책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목사다, 장로다, 이건요 뭐 그렇다고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남아서 섬겨야 되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갈도록 섬겨야 됩니다. 목사, 장로 다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그런 분들은 막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숨차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섬김의 직분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 알아주냐, 대접을 안 해주냐. 거기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낮아진 자리에 섬길 때, 그때 영적인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수많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안수 집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수 집사를 세워라, 그 음성 듣고 안수 집사 세운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누구가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황 때문에 세워졌고, 그들 위에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래서 집사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안수 집사는 사도들이 준 게 아니고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의 권세를 거의 주님의 권세가 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부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교회 주신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결정한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서 이렇게 받으셨든지 그 직분은 교회가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가정이 이제 그 분이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좀 고위 공직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이제 그 임명장과 또 표창, 이거를 액자에 넣어서 딱 잘 보이게 게시를 해 두셨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의 최고 그 권력자로부터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예롭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그래봤자 대통령은 5년짜리예요. 5년 임기에 이 세상에 유한한 권력을 가진 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는 꼭 중직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중직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그 직분, 그 섬김의 사명, 순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찬양의 사명, 주방봉사의 사명, 그 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섬기는 그 직분,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든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매우 영예스럽게,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영예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여유도 있고 시간도 되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의 어떤 직분을 받았다, 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분을 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좀 사정이 생기고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중간에 하다가, 그러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다못해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면, 주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으로 받은 그 직분을 완수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너 잘 걸렸다.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 좀 해봐라. 부려먹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주님 일 하는데 사실 우리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직분은요, 우리를, 나의 신앙을 마지노선을 지켜줍니다. 안전을 지켜줘요.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 또 그 이상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기독교연구소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그 조사한 그 통계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 이제 그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섬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75%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섬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도, 성경 공부 시간 증가, 개인적 성찰의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섬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불안 및 우울 증상이 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 남모르게 앓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 다 하나님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경험해 봐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직분이 얼마나,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막 괴롭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막 금욕하면서 막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영광스러운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저는 제가 자원해서 막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직분을 완수할 때 주님 앞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시련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중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곧 만나게 될 그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이 직분에 대한 상급,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면, 직분이 여러분이 없다면, 또 섬기는 일이 없다면 섬기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빨리빨리 여러분이 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빨리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더 깊은 섬김, 더 중직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분을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뭔가? 그 비결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뭔가 그런 일을 많이, 그래도 내가 하나는 못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태려고 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속으로 저의 종교심과 또 착함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 저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목사의 아들로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5학년 때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부모님 몰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쪽 김포에 있을 때 서울로까지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그 후로는 이제 어떤 맞고 막 혼나고 그랬어요. 그때 딱 한 번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정말 극빈층의 삶을 살아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인데 저희 형이랑 누나는 이제 막 사춘기 들어갔고 사춘기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달라진 전과 이후의 그 삶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엄마하고 불평하는 일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꼴보기 싫었겠어요, 형과 누나가. 그렇다고 제가 마음속에 막 기쁨과 평안이 넘쳤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진짜 찐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부러움과 질투심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목사 아들이고 예배는 막 어른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니까 되게 믿으면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 안에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막 득실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려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내가 의식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심하기 전까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 이건 죽어있는 삶입니다. 죽어있으면 어때요? 온도가 주변에 이렇게 시체는 또는 죽은 고기 덩어리들 이렇게 보면 날씨가 추워지면 그것도 깡깡 얼어붙고 춥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그것도 따라 올라갑니다. 주변 온도에 따라서 그대로 올랐다 내렸다 막 그렇게 반응하죠.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끄는 대로 끌려가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소망 없던 나를 주님이 같이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끝짝 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실 때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뭐 직분자 자격, 이분은 뭐 이런 섬김을 했다, 이분은 언제 등록했다, 뭐 이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출발하는 무엇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가 낙심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낙심합니다. 동탄에 이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컸던 교회 말고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 우리 교회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그 교회 거기 땅을 샀대요. 거기 건축하고 있대요.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듯이 갑자기 나를 딱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이렇게 부족해, 뭐 이래 저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힘이 쫙 빠지면서 다 때려치울까?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뭔가가 나한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거든요. 제가 뭔가가 남들보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로 세운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직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낙심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게 됐나,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며 전하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새 힘이, 담대함이, 능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고, 나의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전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족한 것에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건 부족하지만, 이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강건함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부요함이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놀라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지금처럼 끌려가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면 부족해, 힘들어, 그 상황에 떠밀려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얼마나 참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근데 귀국하는데 이제 같은 대통령과, 루즈벨트, 그 당시에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우연히 이제 항구에, 부두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내리니까 뭐 수많은 인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이 엄청나게 차고 넘쳤어요. 근데 반면에
자신은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순간 속으로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영광도 다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환영해 주는데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돌아와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슬픈 씁쓸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찰나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저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나라에 들어왔지만 너는 아직 네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라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이미 소천을 하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고 주님 앞에 선 그날 주님은 그 헨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은 헨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외 없이 들어야 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그 직분은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갔고 초대교회에 그 외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 뭐가 있겠습니까? 금방 있다가 이제 내 인생 마쳐야 될 때가 금방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야 했는데 살지 못했네,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낚았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신다라는 것은 천국 들어갈 자격과 티켓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유한 채로 이전에 살던 것처럼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회심은 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애쓰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의 다일까? 그 부분에 여러분이 답을 지금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찾기까지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받은 직분을 충성도의 끝까지 완수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다를지라도 똑같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